저는 어릴 적에 낚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집 앞이 그 뚝을 바로 넘어가면 바로 강이어서 물놀이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는 학교 다닐 때 그 파리 낚시라고 그거를 작대기 2개를 이 가방에 탁 놓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올 때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가방 메고 강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 강 옆에다가 이 작대기 2개를 딱 세워놓고 파리 낚시 줄을 쫙 걸어놓죠.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또 가보면 어김없이 반짝반짝 피레미 송사리들이 걸려 있어요. 참 그 송사리들을 이렇게 손에 쥐는 맛이 굉장히 쏠쏠합니다. 조금 커서는 릴낚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미끼를 바늘에 걸고 뒤로 몸을 확 젖혀가지고 이 강의 가장 깊은 곳으로 확 던집니다. 잉어는 버텨요. 이게 마치 그 힘자랑 하듯이 이렇게 대치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튀어오릅니다. 메기는 잘 끌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오면은 그 갑자기 이놈이 무슨 로켓처럼 막 이리저리 움직여요. 그래서 낚싯줄이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쏘가리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쏘가리는 물보라를 팍 튀기면서 그냥 공중에서 360도 회전을 합니다. 이러니 파리 낚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낚시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물속에서 이렇게 있는 그 물고기들을 두 눈으로 이렇게 훤하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끼를 향해서 이렇게 슬금슬금 다가오는 놈, 톡톡 치는 놈, 갑자기 덥석 무는 놈, 이걸 두 눈으로 볼 수 있으면 하염없이 이렇게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낚시의 묘미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물 밑의 세계에 낚싯줄을 하나 착 들이우고 이렇게 그 가늠을 하잖아요. 이게 마치 깜깜한 어둠의 심연에 이 손가락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더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 그 물속에 있는 그 낚시를 이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이 낚시꾼들의 그 소망이 있다면 아마 그 내 평생에 한번 정말 큰 대어를 한 마리 잡아보고 싶다. 그게 어떤 꿈입니까? 내 상상 속에 있는 그 세계를 한번 들어 올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겠죠.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쭉 말씀을 읽어보면 보이는 세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서 이게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그 호수 앞에 배를 하나 띄우시고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이 수상극장 같은 거를 만드신 거죠. 이 잔잔한 그 호수물 위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2척이 있고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곳에서 지금 이 그 허탈한 마음에 이 그 흙 묻은 손으로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보이는 세계, 빈 배와 그리고 그물 사이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빈 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빈 배가 마치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 텅 빈 배입니다. 그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올 한 올 정성껏 엮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 전체는 뭡니까? 구멍이에요. 뭔가를 잘 만든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구멍이고 그 구멍 사이로 모든 것이 술술 다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아마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과 같았던 그 텅 빈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 참 어이없는 말씀이에요. 어부들은 누구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얕은 데서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도 없어요.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나랑 같이 그 깊은 데로 가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호수에 얕은 곳은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구나 뛰어놀아요. 아무리 뛰어놀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라앉지 않아요. 그러나 깊은 곳은 다릅니다. 그곳은 위험해요.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또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얕은 곳에 머물려고 하잖아요. 그 얕은 곳이 어디입니까? 내 감정이 얕은 곳, 내 인간관계가 얕은 곳, 내 갈등이 얕은 곳, 더 나아가서는 내 기도가 얕은 곳, 내 믿음이 얕은 곳, 내 신앙이 얕은 곳.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얕은 곳에만 우리는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깊이를 그리워합니다. 시냇물의 깊이만 아는 사람과 바다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시냇물에서는 올챙이 한 마리만 발견해도 그냥 호들갑을 떱니다. 시냇물이 얼마나 졸졸졸졸졸 잘 흘러갑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시냇물의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깊이는 느끼지 못합니다. 바닷속에는 고래가 헤엄치고 있죠. 우리의 대화 속에서 깊은 바닷속의 대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깊은 대화는 고래의 움직임처럼 조용하게 흘러요. 그러나 그 안에 울림이 있잖아요. 깊이 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내 안에 깊은 상처를 나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대화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를 깊이, 깊음으로 인도를 하지요.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나의 바닥을 알게 돼요. 내 인생의 바닥.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잖아요. 내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와 대화하는 그 상대방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 사람 인생의 골짜기를 하나하나 짚어보게 되지요. 그 사람이 그 펄펄 끓는 그 사막의 시간, 그리고 꽁꽁 모든 것이 얼어붙은 그런 북극의 바다,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깊이와 그 사람의 깊이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깊은 데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깊은 곳에서 만나자, 이 말씀 아니셨겠습니까? 너의 깊음, 너의 그 깊은 마음이, 깊은 곳이 어디까지 닿아 있느냐,
인생의 기쁨은 철학이나 사색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쁨은 슬픔이고 아픔에 있지요. 그 슬픔과 그 아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인생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내 영혼의 아픔도 있어요. 그런 고뇌, 외로움,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야 하는데 나눌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바로 그 깊은 자리로 예수님께서 함께 가세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눈물이 이미 마른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픔이 아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씨름하고 또 여전히 상처받는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부터 변해야 합니다. 그곳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매일 조깅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분이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그냥 달리신대요. 달리다 보면 이게 막 넥타이가 뒤로 막 날리고 막 그 하얀 셔츠가 막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되죠. 그래도 달립니다. 살이 빠질 때까지, 그리고 건강해질 때까지. 왜냐하면 딸에게 건강한 간을 이식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근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며 아니 뭐 운동을 저런 식으로 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게 지금 운동입니까? 운동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은 그분의 눈물이에요. 치열하게 달려갑니다. 어느 곳으로 달려갑니까? 깊은 곳으로 달려가죠. 그 안에 이분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의 깊이가 예수님의 깊이와 만납니다. 나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과 만나요. 나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과 만나죠. 나의 소망이 예수님의 소망과 만납니다. 그 깊은 곳에서 만나는 것은 굉장히 고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격렬한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깊은 곳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깊이로 들어와라 라는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얕은 물가에 있기를 원하죠. 겨우 찰랑찰랑 발목만 적시는 그곳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까지 적시고 싶어 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의 깊이가 어떤 깊이입니까? 십자가가 하늘을 찌를 듯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솟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땅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땅속 깊이 박혀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속 깊이까지 내려오셨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 땅만 적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적시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로 그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어서, 너무 커서, 그리고
그 큰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 고요해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그저 잠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깊은 곳으로 부르셨죠. 내 인생의 깊이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신비한 느낌으로 다듬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깊이를 다시 만나고 또 주님의 깊이를 다시 만나서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한 걸음 주시는 그 용기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무엇에 의지합니까? 내 감각에 의지합니까? 내 투지, 꺾이지 않는 마음, 내 능력, 또 내 계획, 운에 맡깁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곳으로 배를 저 들어가요. 근데 그 깊은 곳이 베드로에게는 매일 다니던 곳 아닙니까? 어젯밤에도 그곳에서 그물을 내렸던 곳이에요. 그러나 깊은 곳은 전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 아래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는 것 같으나 전혀 알 수 없는 것.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아닙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1시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는 사람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별 것 같지 않은 우린 일상의 시간이에요.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알 수 없는 그곳에 지금 우리는 주님은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무엇을 얻었습니까?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얻었습니까? 인생의 일생일대의 성공을 경험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막 정말 함성에 가까운 기쁨을 얻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베드로는 기쁨을 얻은 게 아니라 두려움을 얻었습니다. 왜 여기서 두려워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 항로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신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것을 다시 발견한 거지요. 이 경험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인생의 그물을 계속 던져요. 그런데 갑자기 그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물이 터지는 경험이 어떤 경험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다. 내가 감당해 낼 수 없는 무게다. 이게 그물이 터지는 경험이지요. 그런데 그물은 뭡니까? 그물은 내가 짜놓은 내 인생의 구조예요. 내 인생의 방정식대로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예상해서 아주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이은 그물, 그거를 덧대고 수선하고 계속해서 다듬질해온 내 인생의 총합입니다. 근데 그 그물이, 내 인생의 그물이 언제 파바바 찢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때
우리는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손으로 만든 인생의 그물은 내 인생의 무게를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딩크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Double income, no kids. 그래서 이 결혼을 했으나 맞벌이 하면서 더블 인컴, 그리고 아이는 두지 않는 그런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이 딩크족의 그 부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주 드라마처럼 살고 싶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주 육아에 전념할 때 이 부부는 아주 홀가분하게 유럽 여행 다닙니다. 그리고 기념일에는 아주 호텔 예약해서 파티를 해요. 그리고 그 퇴근 후에는 이 부부가 같이 연극 보러 다니고 아주 멋들어지게 살아갑니다. 친구들이 밥 먹다가도 이 아이 문제 때문에 그냥 헐레벌떡 막 뛰쳐나가요. 그걸 보고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대요. 50이 가까이 되면서 그래도 아주 바쁘게 살았답니다. 여전히 동호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싹 안개처럼 엄습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온전히 한 사람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인생을 넘어서 누군가를 위한 인생,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누군가를 아끼고 진심으로 품고 이해하고 또 나누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붙잡고 끈질기게 씨름하는 과정, 그 과정이 인생의 깊이 아닙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게 제대로 사는 인생인가? 라는 생각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드라마처럼 살고 싶은 인생에도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생일대에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오히려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허전한 마음이, 이 두려움이 왜 생겨납니까? 인생의 결핍 때문입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 아닐까요?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인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 내가 내 그물을 잘 짜서, 내가 잘 계획해서, 내가 잘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바다에, 인생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본 사람은 압니다. 내 인생의 그물로는 이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내 인생은 얕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깊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앞에서 무릎을 꿇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얕은 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봤던 베드로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인생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구나, 이 느낌을 받게 되면서 무릎 꿇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이 오직 물고기에만 있었기 때문이지요. 밥을 먹어도, 장을 보러 가도,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잠자기 직전에도 항상 물고기만 생각했어요. 그 고기 때문에 웃고 고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변합니다. 성경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전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만 묘사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버리다와 따르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려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버리다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 마음을 비우라는 말씀이에요. 이 비움은 내 영혼의,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우기 위해서 오히려 채워집니다. 따르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따르면서 우리는 새로운 체험을 경험해요. 그래서 버리다와 따르다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가면 비워갈수록 내가 내 안에 체험이 새로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이 채워지고 또 무엇이 충만해집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사람의 생명을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한 사람의 슬픔을 내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가게 됐죠. 그 사람의 문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내가 같이 짊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붙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요. 무엇이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내가 사랑했던 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세울까? 어떻게 다시 살려낼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충만함이 내 안에 점점 커집니다. 내가 나를 비우고 있지요. 그러나 채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인생의 작은 부분들이 조금씩 변하여집니다. 스쳐 지나가던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한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읽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내가 뜨거워졌으니 나도 저 사람에게 아주 작은 따뜻한 온기라도 되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얕은 곳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깊은 곳뿐만 아니라 남편의 그 깊은 곳까지, 아내의 그 깊은 곳까지, 자녀들이 방황하는 바로 그 깊은 곳까지, 부모님의 아픈
그곳까지, 우리 교회의 깊은 곳 그곳까지, 그 깊은 곳에서 새로운 그물을 던지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